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흥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맹주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형제로 에스골과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패주한 서방의 동맹군들 중에서 한 명이 탈출에 성공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낯선 호칭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때 성경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호칭을 붙인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굳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한 것이겠지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확언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는 건너가다 또는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지금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는 말 그대로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인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이 비주류 세력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주류 세력이 지금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토 세력인 그 헤브론의 새 맹주들과 동맹을 직접 맺을 정도로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훈련을 받은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소집해서 동방연합군을 출격해 가기 시작하지요. 그가 어떻게 토호 세력들과 동등하게 동맹을 맺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었고 또 군사로 활용이 즉시 가능한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세력의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숫자는 동방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엔 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전개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곳을 간 것일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단까지 동방 군대를 추격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입니다, 단.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면 한반도 제일 북쪽에서 한반도 제일 남단까지라는 것을 익숙하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존재합니다.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게 무슨 의미? 한라에서 백두? 한라에서 백두면은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네요. 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가장 남쪽인 경계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끝까지 다녀온 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밤중에 군사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습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었었고 이 작전은 꽤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순식간에 전세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저 멀리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바까지 이들을 쫓아가서 결국 빼앗긴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을 되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전투였기 때문에 318명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만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소규모 전투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서 아브라함의 동맹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의 군대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3명의 맹주들도 함께 연합해서 참여한 몇 배는 더 큰 전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뒀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왕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환영하기 위한 마중이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관리하는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흥미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모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 그랬었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때 멜기세덱과 함께 나온 소돔 왕은 좀 다르지요. 그는 멜기세덱과는 달리 빈손으로 나와 있으면서 아주 뻔뻔스럽게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을 나에게 돌려주고 다른 전리품은 당신이 취한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요. 소돔 왕이 전투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리품과 포로들 역시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자기가 상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치졸한 제안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롯에게 좋은 땅을 과감히 양보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까지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지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이는 소돔 왕 같은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그의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당찬 언행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그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옳은 일에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로 어떻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부차적인 것들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성에 조그마한 흠집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소돔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주님을 따르며 담대히 옳은 길을 걷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담대함이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많은 이들의 입술에서 영광스러운 선포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하게 행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